먼저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요.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3주 동안 다른 분들도 꽤들 많이 오셨지만 우리 구역장님들이 전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이 값지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이제 실천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 명단들 갖고 계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전도할 사람뿐만 아니라 적어도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 안에서 전도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셔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사장님들 아니면 뭐 군대에서 높은 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전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기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참 그렇죠. 새가족을 전도해 오셔서 이제 새가족 환영하러 갔는데요. 이제 어떻게들 오셨냐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제일 마지막 분이 우리 여자 집사님이신데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사람이 저예요. 제가 사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자기 함께 일하는 직원분, 남자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뭐 이분을 데리고 오실 때 막 힘으로 눌러서 데리고 오신 거 아니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데리고 오신 것을 제가 믿는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 그 집사님은 아직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뭐 사장님은 전도 못하라는 법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겸손하게, 그죠? 복음의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확 끌고 오는 건 아니고, 사장님이 직원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전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셔요. 오히려 더 기뻐하시죠. 자기가 가진 힘들,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뭐 천사들 다 불러서 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때로는 모욕당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전도에 힘쓰셔요. 전도에 힘쓰십시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는 아니고 우리 배운 것처럼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복음에 합당하게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으로 할 거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죠? 말하면 다 올 텐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처럼 전도합시다. 얘기하시죠. 주님처럼 전도합시다. 주님처럼 전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그 집사님 아시는 분은요, 꼭 가서 다시 한번 제 얘기를 전해주세요. 아까 그날은 주일날은 좀 당황하셔서 조금 어려워하셔서 제가 하는 말이 안 들렸겠는데, 뭐 성령님이 또 마음에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지만, 또 옆에서 꼭 얘기해 주세요. 뭐 사장님이라서 데려왔어요. 하지만 분명히 뭐 힘으로 어떻게 협박해서 데리고 오지 않은 거 분명히 압니다. 겸손하게, 사장이지만 더 겸손하게, 또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더 낮은 마음으로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알립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광고입니다. 내일 효잔치가 있어요. 12시서부터 있습니다. 내일 수요예배는 그래서 아마 다른 날보다 조금 한 10분 정도는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10분, 15분. 그래서 뭐 올라가시고 뭐 이뤄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는 조금 일찍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다시 한번 우리 평신도 사역본부 모든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지교회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잔치, 그래서요, 무슨 심청이가 아버지 찾으려고 하는 잔치처럼 큰 잔치는 아니에요. 뭐 용왕님도 없을 거고요. 뭐 대단한 가무팀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또 본교회는 본교회대로 정성껏 음식 준비해서 아주 자그마한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은 즐거울 수 있도록 뭐라 그래야 되죠? 노래도 있고 뭐 춤도 있고, 또 우리 본교회 같은 경우는 효말학교 학생들이 뭘 좀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뭐 좋은 것들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일 잔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는요, 어린이 주일이 어제 그제였습니다.
본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다가 에어바운스 이런 거 놀이터처럼 만들어 놨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어려웠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구역장님들 알려주세요. 우리 구역원들 중에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또 다시 그 에어바운스 같은 거 놓고 할 거고요. 저는 먹을 거는 주일날 다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놀이터만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둘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애들은 좋겠어요. 왜? 비 와서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비 왔는데도 또 먹었고 다음 주에는 또 놀고 또 먹으니까 또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먹을 건 이번 주에 다 먹었고 노는 건 다음 주가 어차피 쌤쌤이지 그랬는데 제가 믿음이 작았어요. 오늘 회의하다 보니까요. 다음 주에도 먹을 걸 또 좀 준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겠대요. 뭐 떡볶이도 준비를 하시고 또 뭐 슬러시 이런 거 뭐 준비하셔서 한답니다. 안타깝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요. 일단 일기예보가 다음 주 주일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단 예보가 그래요. 예보가. 근데 뭐 기상청이 늘 맞았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날씨 주셔서 뭐 기왕 하나님 비를 주실 거면 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한 9시부터 1시 사이만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 뭐 꼭 인천에 내리셔야 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여기는 조금 덜 내려주시게 하시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초청해 주십시오. 어린이 주일 또 아이들 지난주에 못 놀아서 아쉬운 친구들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 또 준비할 거라고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예꿈 선생님들 감사해요. 한 주 하면 힘드실 텐데 또 다음 주까지도 또 음식을 준비하시겠다고 또 나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조금 날짜가 5월 8일보다는 늦어졌어요. 사실은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오늘 여러분들 어버이날인 거 아셨나요? 네, 그렇죠. 이상하죠. 어제가 그 임시 대책 휴일 그래서 어제 뭘 다 하니까요. 당일이죠. 5월 8일은 좀 밍밍해져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효심이 부족해서.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뭐 어제 대체 공휴일이라 뭐 다들 인사들 하시고 또 만나 뵙고 하셨겠지만 혹시 못하신 분 있으면요. 어버이날 뭐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또 5월 13일이에요. 이날은 카네이션 조그만 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생화 뭐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늘 우리가 조화를 답니다. 그게 조금 다음엔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에 어버이들이 많으셔서 그죠? 그렇다고 또 나이 따라서 주민등록증 내놓으세요. 그래서 달아드릴 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예꿈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2부, 3부 예배 때는요. 여기 2층 올라오는 곳 그리고 1층 들어오는 곳에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대로 다 나와서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또 어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거예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다는 동안에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죠? 5초, 10초쯤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동안에 아이들 칭찬해 주시고 기특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고맙다고 꼭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서 서로 간에 기쁨과 사랑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다음 주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많아요. 이번 주, 다음 주 행사가 많습니다. 두 주는 행사들 좀 잘 성실하게 아름답게 치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일 하나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도 모임을 할 겁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고 교구에서는 미리들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10시서부터 시작이니까요.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앉는 자리를 보니까 전에는 그 3층 꼭대기 그죠? 막 쏟아지는 데 앉아가지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계단으로 올라가시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거기 꼭대기 칸은 아니에요. 한 칸 아래.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그냥 네? 너무 좋으셔요? 네. 경기장에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3층 꼭대기는 아닙니다.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또 우리 자리는 일단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북쪽에 앉습니다. 북쪽에 앉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북쪽 스탠드에 앉으면 해가 저쪽 남쪽에서 해가 정면으로 쫙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약간 북쪽에서도 우리가 동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해가 남쪽에 떴다 서쪽으로 가면서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와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선블럭 바르셔야 되는 분들은 듬뿍 바르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옷을 맞춰 입으려다 보니까 뭐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를 그냥 그 종이 모자 있죠. 햇빛 가리는 종이 모자. 저는 선캡을 주장했는데 요새는 선캡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뭐죠? 뭐라 그래야 돼? 선캡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앞에 팍 가리는 거. 네. 어쨌든 해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교회에서는 뭐 주황색, 하모니색이죠. 그걸로 모자를, 종이 모자를 일단은 준비를 했으니까 해는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편하신 복장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경기장에 뭐 앉아 계셔야 되고요. 뭐 그러니까 너무 또 예쁘게 입고 오신다는데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편하게 입고 오시고요. 그 선캡은 드릴 거예요. 그 선캡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이렇게 모자 있죠. 햇빛 가리는 모자는 종입니다. 종이로 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는 드릴 거예요. 아마 교구마다 또 구역마다 가서 좀 드실 게 필요합니다. 3시 좀 넘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심을 좀 준비하시는데요. 너무 과하게 준비하실 일은 아닙니다. 거기 뭐 먹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맛있게 조금씩 나눠 드실 수 있을 만큼 어디 자리 벌리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냥 자리 앉은 자리에서 드시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있으니까 또 교구별로 잘 준비를 해오시고 또 편한 옷으로 잘 입고 오시고 그렇게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행사냐면요, 아기다리 고기다리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뭐냐면은 우리 구역장님들 힘내시라고 5월 15일이 또 스승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또 우리 구역원들한테 어느 의미에서는 선생님들이시죠.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승의 날, 뭐 세상에서는 스승의 날 뭘 주면 안 된다지만 우리 교회는 뭐 그것까지 따질 건 없죠. 기다리던 고기다리를 먹을 겁니다. 그래서 삼겹살 먹을 거예요. 12시서부터 할 거니까 다음 주도 마찬가지죠. 조금 이 모임이 일찍 끝나겠죠. 삼겹살 같이 드셔요. 삼겹살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좋은 놈으로 찾아다가 이미 준비를 잘 계약을 해 놓으셨고 그날 맛있게 와서 즐겁게 드시면 됩니다. 교구별로 아마 드시게 될 겁니다. 교구 안에서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벌써 다들 몇 번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실 겁니다. 처음 구역장 되신 분들 몇 분 계셔요. 그분들 지금 떨리시죠? 어떻게 먹을까? 잘 먼저 구역장 되신 분들 따라 하시면 돼요. 준비물들이 좀 있고요. 이제 알려드리죠.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노란색 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교구에서 구역장님들이 좀 가져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브루스타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루스타를 가져오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브루스타도 화력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차피 똑같은 가스를 꽂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놈은 세고 어떤 놈은 좀 약합니다. 브루스타 집에 있는 좋은 브루스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진해서 가져오셔요. 그래야 고기를 굽는데 서로 실망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브루스타 그리고 부탄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갖고 오시면 곤란해요. 가스랑 브루스타는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멋지게 먹기 위해서는 뭐 집게나 가위 같은 게 교회에서 다 내드리기가 어렵죠. 집에 다들 고기 구워 드실 때 쓰시는 집게나 가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가져오시고 그리고 밑에 깔고 앉을 뭐 돗자리 아니면 그냥 옷을 그냥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그런 거 입고 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돗자리 하나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엔 등등등입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함께 나눠 드시고 싶으신 것들 가져오시면 돼요. 등등등. 참이슬 안 됩니다. 네, 등등등입니다. 자, 교회가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드리는 거는 이렇게요. 일단 주식이죠. 삼겹살이랑 밥이랑 국이랑은 잘 식당에서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각종 야채들, 뭐 쌈장 할 것, 그것들 올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드시고 나서 입가심 하시라고 방울토마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디저트, 과일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시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드시면 되지만 교회에서는 다 방울토마토를 준비했다고 그러고요.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드셔야 되는 분들 있으면 다른 거 가져오셔요. 무슨
아까도 얘기했죠. 예, 뭐 참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다른 음료수들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교구당 한 뭐 몇 병씩, 예, 몇 개씩 큰 걸로 갈 겁니다. 음료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키친 타월 뭐 이렇게 쓸 수 있게 준비를 했고, 또 일회용 그릇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반찬들, 예, 그쵸. 뭐 야채나 쌈장, 뭐 김치, 뭐 이런 것들 나올 일회용 그릇들이 나갈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서, 뭐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요, 그죠? 그래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좋은 날 달라고 또 기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네? 김치. 김치는 김수영 전도사님? 김치는 식당에서 내려오나요? 내려온답니다. 네네. 네.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불판이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죠? 드셔본 사람들이 알아요. 부르사 부산가스 불판이 있어야 돼요. 이 불판도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또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은 불판 있으면 예, 자랑하면서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잘 구워지는 놈으로다가 가져오셔서 예, 구우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스타 불판, 예, 구울 거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한 5분, 10분 일찍 끝내드릴게요. 교구 안에서 이거 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거 있는 분들 손 드세요. 우리 집 부르스타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우리 집 불판이 끝내줘요. 이번에 구비했어요. 뭐 하시는 거 있으면 누구 갖고 올지 좀 잘 정하셔서요. 다음 주에 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또 우리에게 먹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즐겁게 드십시다요. 자, 이제 효화행복 펴시죠. 제가 오늘 교역자들도 다 들어오시라고 한 이유가 딴 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한 5월달, 6월달 효행복 그 교재 8주입니다. 8주 동안에 그냥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뭐 참된 의미라든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돼야 되는지, 뭐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8주 동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다 같이 이 얘기를 들으려고 예, 모시고 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교재 펴시죠.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 넘치는 교회에 대한 기대.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이 넘치는 교회에 대한 기대. 좋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거의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할 때 사실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42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 경배하기 찬송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힘차게 찬송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이 꽤 길지만 11줄쯤 될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기대하시던 교회가 우리의 지금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영광된 교회이기를 바라기에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에 적합한 교회는 변치 않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몇 주에 걸쳐 살펴보려 합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굉장히 많은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그죠?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더 심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참 많은 시대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교회는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냅니다. 교회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무슨 학자들은 그래요. 뭐 교회가 줄어들 거고, 뭐 교회가 어쩌면 이 땅에서 없어질지도 모르고, 교회보다도 더 오래됐던 종교들도 사라졌는데 교회 뭐 2000년 됐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라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못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센 게 죽음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도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를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꽤 거셉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교회를 못 이기는데,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교회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정치적인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도 못 이긴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요,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넘어지는 것 말고 일단 교회는 변화해야 된다고 요구들 하죠. 왜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생기냐면요,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교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치적인 변화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교회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정치에 영향을 줘요. 하지만 또 정치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 정치적인 힘들, 경제적인 변화들이 교회에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하죠.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가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그런 것들이에요. 뭐 민주적인 세상이죠. 민주적이에요.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돼야 돼요.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교단 아니면 여러 교회 정치적인 형태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세상의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느샌가 그냥 막 변화되고 있고요, 바뀌어가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냥 막 사라져버리고 뭐 새롭게 생기는 이야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교회 전통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가 있는데, 그 성경에 기반한 어쩌면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세상의 정치적인 변화가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민주적인 거예요.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말들, 생각들, 필요들, 그것들 채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뭐 주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무슨 민주적으로,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따져봐야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하지만 민주적으로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해서 그것 따라간다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호받을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수용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변화들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변화되면서, 경제적인 변화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뭐 그 뒤에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같이 가는데요. 늘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값을 매기기 시작해요.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뭐 노동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점점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돈 아니면 가치, 시간당 임금 생각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뭐 최저임금 이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 사람은 뭐 이만큼을 받아야 돼요. 뭘 하든지, 편의점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경제적인 변화들이,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봉사하는 것들, 뭐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여지껏 했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들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거죠. 뭐요?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 뭐 내 재능들 드리는 거, 이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구들이 생깁니다.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요구들을 다 통틀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두 방향으로 제시돼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도 플러스대로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플러스는 이런 거죠. 뭔가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들, 정치,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서 교회 안에도 뭔가 변화를 만들자는, 개선하자는 플러스의 요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뭐 동성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이것들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예요. 남성, 여성, 거기에 대한 평등의 세상이 사회 문화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뭐 시간당 최소임금이, 최저임금이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회사에서 보면 늘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아요. 더 많이 진급하고 더 높은 위치에 가죠. 그래도 분위기는 뭡니까? 남성, 여성에 대한 정치적인 평등, 사회문화적인 평등, 그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어떤 요구들이,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 어떤 뭐 권위, 이런 것들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게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거기에 휩쓸려 갈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것들이 많아요. 좋은 것들을 교회가 세상에 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세상이 좋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적 효 같은 겁니다. 성경적 효, 부모 공경하고 이런 얘기 다들 안 해요. 그죠? 다들 안 하고, 하면 싫어하고, 뭐 마음에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변화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할 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늘 그거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요. 이것들은 그래도 고려할 만해요. 왜?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세상에 좋은 것이니까 이런 걸 여기 와서 교회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구들이. 하지만 이것들은 판단해 봐야 되죠. 다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변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선한다고 생각하고 주어지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여자, 남자의 평등에 관한 이야기들,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소통이 중요해요. 민주적인 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찾아가는 거 좋습니다. 플러스예요. 하지만 정치 경제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이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그건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개선해서 더 좋게 하려는 생각 말고 아예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시대착오적이에요.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교회는 아편이고 이제는 시대착오적이고 문화에 뒤떨어져 있고 이제 더 이상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없는 단체, 그리고 그 모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밀어내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요구인데 플러스 개선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주어지는 요구들, 그렇게 제시되는 요구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봐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되나죠. 이따가 한 걸음 내딛게 보겠지만 교회가 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대형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야 된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해 보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세상 문화와 그리고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냥 귀 닫을 일은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지 듣는 거 맞아요.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좋은 것들은 취하고 악한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모두가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앞에 있는 사람들 또 담임 목사, 교역자, 구역장들, 교회 재직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임으로 아예 그냥 모든 삶이 교회에 바쳐진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많이 하지만 교회 재직과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이 요구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교회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체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넘어질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무너질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에베소에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들 안디옥 굉장히 유명하죠. 바울이 섰던 그 안디옥 터키에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지금도 많을 것 같죠? 아니요. 교회 몇 개 없습니다. 에베소 거기 교회 거의 없대요. 그냥 암울하게 지나갑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많아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변화의 요구들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지만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너지는 교회는 왜 그런 겁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예수님이 지키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냥 반석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그냥 아무데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아닙니다. 이 반석이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반석, 이 고백, 이 말씀에 기초가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여러 시련 가운데 교회가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요구에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거기에 대답할 수 있고 또 그 대답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서가게 될 거라고 믿는 그 교회는 말씀의 기초 그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제시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뭘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그거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고 교역자들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 고민들을 하루 종일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1년 내내 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참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2달 동안 5월, 6월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시간이에요. 예, 딱 좋습니다.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점 더 장성해가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일지 그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참된 교회의 예시를 찾을 거예요. 도대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좀 보고 싶죠? 미국에 있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미국의 윌로우 크릭, 그렇죠? 윌로우 크릭이 요새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 세웠던 목사님 빌 하이버스가 어차피 이번 가을에 은퇴를 한다고 작년에 되게 젊은 목사들을 행정적으로는 여자 목사님이요. 40대 한 중반 됐나?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으로는 아마 40대 초반 젊은 남자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그 후임을 다 정했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 하이버스가 지금 봄에 그만뒀죠. 미국의 여러 교회들 사람들이 보려고 해요. 또 강남에 있는 교회들, 그죠? 강남 스타일이죠. 강남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부흥한다는 교회 소문들이 있어요. 거제에 전도가 많이 된 교회, 인천에도 부흥하는 교회. 좋습니다. 좋은 교회들 찾아보고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또 도전받고 좋은 것들을 찾는 거 그거 좋아요.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로 아니면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에게 제시된 교회가 하나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참된 교회의 예시를 찾는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성령님의 아주 싱싱한 역사예요. 이제 막 내려오시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생생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넘쳤던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생명력이 풍성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자라났던 교회지만 여전히 또 약점과 연약함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도 있었고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강점 그리고 약점이 다 드러나 있길래,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교회를 보여주기에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말씀에 기반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찾아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강남에 아니면 잘 나가고 부흥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단락입니다.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한 9줄 되나요? 8줄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생명이 넘치는 교회의 표징들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생명이 넘쳤던 예루살렘 교회를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위선과 부도덕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의해 인도되었고 생명으로 넘쳤음을 압니다. 누가는 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설명하며 4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요,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나타난 실체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누가도 처음 봤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처음 봤어요. 이 땅에 이런 모임, 이런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처음 생겨난 거예요. 누가가 이 교회를 보면서요, 이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지 아주 그냥 싱싱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전하고 싶은 거죠.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또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요. 처음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 나타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난 이 모임은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보통 한 4가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4가지가 특징으로 보여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들은 배우고 있어요. 이들은 서로를 돌봅니다. 이들은 예배하고요. 이들은 전도해요. 다른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설명할 거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냥 첫 번째, 이거 매니페스토라 그러네. 그냥 첫 번째, 그냥 헌장처럼 보여지는 거. 이 실체가 여기 생겼어요. 이 모임이 여기 생겼어요. 이 모임은 그냥 이렇게 설명돼요. 라고 말하는 그 4가지 특징이, 그 특징이 여기 보이는데요. 다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누가는 이렇게 4가지로 보이신 것 같아요.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은, 앞으로 4주는 이거 4개, 그리고 그 뒤에는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그 본문 말고 옆 페이지 135페이지 보시면 또 한 6줄쯤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4가지 특성을 누가는 주목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4가지 특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건강한 살아있는 교회이기 위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 6월 2달 동안의 구역 모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생명력 넘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그림을 공유함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넘겨보시죠. 다음 주는 뭡니까? 배우는 교회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돌보는 교회예요. 그 다음은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은요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은요 일하는 교회, 그 다음은 헌금하는 교회, 그 다음은 빛과 소금 교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2달간 할 일 이렇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나?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주님의 기대를 공유하는 작업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죠? 이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이 일을 하면서요,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 이래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셔요. 그죠? 아름다우신 주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고 그 주님의 몸입니다. 주가 아름다우시고, 그죠?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면 교회도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주가 영광 가운데 계시다면 그 우리의 영광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이 소망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주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셔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광 가운데 교회는 그 빛, 그 영광으로 찬란합니다. 우리가 찬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의 기대, 그 기대를 공유하며 그 기대에 합당한 교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아름답고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주 안에 평강이 가득한 것처럼 그 교회는 평강이, 주님 안에 은혜가 가득한 것처럼 그 교회는 은혜가, 주님 안에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또 그 교회는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시고 그리스도가 놀라우시기에 교회도 주님의 몸으로서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교회는 아름답고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8주 동안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 기대합니다.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조금씩 더 발견해 가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기를, 점점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웃으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서로 격려하고 기대를 서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기를, 얘기하시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서로 할까요? 교회는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얘기하죠. 교회는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교회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공유하고 그 기대를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워요. 건물이 아름다우면 참 좋죠. 하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길 일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것들을 닮아가는 교회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이 주님의 기대, 교회에 대한 꿈을 같이 가지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귀한 구역장님들, 귀한 교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내릴게요. 문제가 좀 길죠?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한 번에 읽으실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려고 복음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영합하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비난과 비판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 성도들의 친밀함과 돌봄이 사라져서 그냥 개인적인 종교생활로 만족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는 것인데 교회가 커지는 것은 이 사실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판들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거기까지요. 1번, 이거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요. 다른 교재, 다른 성경 교재나 무슨 모임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를 주는데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막 대형교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형교회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대형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형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대형교회는 아닙니다. 인천에서 꽤나 큰 교회인 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인천에서 가장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큰 교회는 아니에요. 성전이 이만한 교회는 꽤 많습니다. 인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본성전이 이만한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요 사이즈 우리 이 사이즈보다 더 큰 본성전을 가진 교회가 적어도 인천에 한 10개쯤은 있는 것 같아요. 10개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지교회도 있고 또 우리 부속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으로 보면 제 생각에 인천에서는 한 한 5쯤은 될 것 같아요. 다 가서 쉬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대형교회인 거는 맞아요. 사람들이 분류하는 기준에서는 대형교회에 속한 교회가 맞습니다. 대형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은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니들도 대형교회 다니지? 라고 얘기를 해요. 대형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아요. 바깥에서 하는 얘기들,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쪽에서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 애정 없이 미워해서 하는 요구들, 거기까지 깊이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대형교회 돈 벌려고 하는 거래요. 돈 벌려고, 목사가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얘기는 귀 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1번, 2번은요 조금은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1번의 질문은 그거죠. 비판 아니면 요구는 그겁니다. 교회가 되려고, 큰 교회가 되려고, 대형교회들 너네들 교회 크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사람 많이 모아서요. 그 밑에 깔린 건 뭐예요? 사람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받으려고, 복음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영합하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마이너스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벌라고, 무슨 교주처럼, 니들 그죠? 담임 목사가 떵떵거리고 살라고, 어디서 높은 사람 되려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만 그런 거는 뺀 상황이에요. 그냥 큰 교회가 되려는 사람들의 어쩌면 아주 그렇게 천박하지는 않지만 어떤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큰 교회가 되려고 복음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영합하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비난과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려고 그냥 설교도 좋은 얘기만 하고, 그죠? 즐거운 얘기하고, 그리고 깔깔대는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사람들 마음을 살살살살 긁어주는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과 비판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안쪽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 교회는 교제하고 친밀함, 서로를 돌보고 해야 되는데 성도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돌보냐? 그러니 돌봄이나 그리고 친밀함, 형제 사랑 이런 거 전혀 없는 교회가 대형교회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데 가는 이유가 결국은 그 사랑,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나 혼자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은 당연히 우리 교회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비판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 비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이 변화들, 이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리고 그것들을 대답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기대하시는 그 교회라면 이 모든 비난들, 이것들을 이겨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힌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커져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교회가 커지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난과 이 비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정말 그러네라고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지 여러분들 구역원들과 함께 이것들을 나누셔야 돼요. 얘기가 어렵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거부터 해볼까요? 교회가 너무 커서 성도들의 친밀함과 돌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종교생활로 만족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다른 대형교회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대답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있어야 돼요. 성도의 친밀함과 돌봄이 사라져서 라는 이 말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삐 그래야 돼요. 삐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로 성도들 사이에 친밀함과 그리고 돌봄이, 그죠? 코이노니아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나눠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건 심각합니다. 대형교회가 구조적으로, 아니 아주 본질적으로 그 일을 등한시하는 교회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몇 주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건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는, 그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방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지, 구역원들과 꼭 얘기해 주세요. 적어도 2번에 대한 대답은 우리 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생각하셨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를 돌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구역 모임이,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요, 대형교회는 큰 교회, 그죠? 사람들의 삶을, 뭐 사람들은 그래요, 한 200명쯤 돼야 된대요. 그래야 담임 목사가 다 돌볼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200명으로 잘라놔야 돼요. 그죠? 다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그냥 다 뭐 하나씩 놔드려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형태를, 이 교회로 어쩌면, 아니 이 교회에서보다도 더 부흥되고 여기서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 생각에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생기고 있는데, 적어도 이 돌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대형교회는 교회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겁니다. 이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잘라져서 200명씩,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200명씩 나눠 가든지, 담임 목사 혼자 다 품을 수 있는 그 숫자로 가든지, 그게 아니고 이만큼의 사이즈로 커 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부르셨다고 믿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그죠? 교구가 한 그 정도 됩니다. 그죠? 교구가, 우리 교구들이 그래요. 한 모이시는 분들은 200명 정도, 뭐 제적이나 이런 분들은 더 되겠죠. 교구,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역들, 그 모임들, 여기 안에서 이 돌봄, 그리고 서로에 향한 친밀함, 서로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또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는 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가진 아주 치명적인 약점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당연히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해서 답하면서요, 구역장님도 꼭 그 얘기하세요. 우리가 여기 친밀함이 있다고, 여기 친밀함과 돌봄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누가 교회를 사랑해서 얘기하건 아니면 미워해서 얘기하건 간에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게 교회냐?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냐? 아니, 우리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구역에 모이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우린 예배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요, 함께 교회 왔을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가는 거 지금 위험합니다. 교구장님들 보고서 얼굴 맞추고 눈 맞추고 기도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구역원들 교회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딱 자리를 정해서 어디 아니었으면 그건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구역원들이 주일날 같은 시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앉아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뿔뿔이 다 모르는 사람, 예배 때마다 늘 모르는 사람으로 앉아있어요. 내 옆에.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주일날 보면 앉으시는 자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앉으셔요. 그래서 옆에 그분이 앉아요. 얼굴 안면은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안면은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뭐 하는 분이신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요. 그렇다면 이 비난 내지는 이 비판이 어느 정도 맞죠. 여기 친밀함 그리고 돌봄이 없어요. 예배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서로 형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가 이 비판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구역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역원들 모여서 친밀하고 서로를 돌보고 신앙을 책임지고, 그죠? 잘못된 것들은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로 구하고 기도하고 찾는 그 일들 하고요. 제가 바라는 건 조금만 더 이게 우리 안에 기쁨과 그냥 함께 모이는 시간의 돌봄만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금씩 한 걸음 더 수고가 필요해요. 라는 그냥 제일 쉬운 모습, 아니면 눈에 띄는 모습은요, 주일날 아니면 예배할 때 좀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적어도 다른 구역까지 몽땅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뭐 수천 명이 서로 다 알라고 그러는 건 무리예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갖고 붙잡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교구, 또 그 안에서 내 구역,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어디 무슨 딴 데 가서 모이는데 힘쓰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조금 더 탄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커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배가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역원들이랑 같이 얘기해 주셔요. 이 얘기하면서 그죠? 뿔뿔 흩어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친밀함과 돌봄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더 아름답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조금씩의 실천입니다. 모든 예배가 어렵다면 주일 예배라도, 아니 주일 예배는 아이들 때문에 늦게 와야 되고 일찍 와야 된다면 수요일 아니면 금요 철야 아니면 새벽 언제라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구역원들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닌가요? 부담스럽나요? 왜 부담스럽죠? 기도할 때 부담스럽나요? 설교할 때 딴짓 해야 되는데 옆에 구역원들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우셔요? 문자 보내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문제 뭡니까? 큰 교회가 되려고 복음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영합하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비난과 비판이 있어요. 이건 담임 목사, 설교하는 사람들이 먼저 조심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일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에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을 제대로 구역답게 이루기 위해서 복음 말고 다른 것들로 사람들의 입맛에 영합하려고 하지 마셔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맛있는 거 해줘서 얘네들을 교회로 데려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묘한 차예요. 사랑해서 베푸셔요. 하지만 이걸로 뭘 끌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셔요.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순전하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이 선이 참 묘합니다. 이 선이 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려고 복음을 왜곡하는 방식도 참 묘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 선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선을 참 아주 깨어서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살짝 이리저리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배가 바다에서 갈 때요, 그냥 일자로 가지는 않아요. 그죠? 살짝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노를 저으면, 그쵸? 오른쪽, 왼쪽으로. 수영할 때도 보면 박태환이 일자로 쭉 갈 것 같지 않아요? 박태환도 보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하지만 옆 레인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조금 흔들릴 뿐이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많고, 특별히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섬기는 일인지,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우리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영합하고 또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보셔야 돼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갈 거예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갈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들을 부르실 겁니다. 대형교회는 그렇게 커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가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커져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장님들, 우리 교역자들 모두가 다 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정말로 이 복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하나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교회는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뭐 그냥 이 땅을 다 덮어도 좋습니다. 얼만큼이나 컸으면 좋을까? 한 우리 교회 주일날마다 한 540만 명쯤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된다면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서로 모른다고 왜 모릅니까? 서로 함께 구역들이 돌보고 기도하고 거기에 굳건히 서 있는 구역장이 사랑으로 품고 교구가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복음으로 자라가는데 꼭 담임 목사가 그 사람들 이상해요. 담임 목사가 200명을 품어야 된대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래야 될까? 왜 담임 목사가 다 품어야 될까?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는 일단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누가 명예를 얻고 이걸로 누가 세상에 힘을 얻고 부요함을 얻고 그 욕심으로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위험하다고요? 그럴 위험이 있다고요? 그러니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이번 한 주간이 심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는 점점 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구역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들은 이야기들 중에서 뭐가 정말 문제가 있고 이건 정말 이 요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셔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그때마다 다 답을 좀 못합니다. 어떤 것들은 기도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서 답을 다 못해요. 사실은 조금 좀 무서워서도 그래요. 왜냐면 답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답한다 그러고 막 문자를 오면 그 다음엔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면.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 싶은데 저기 건의함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건의함에 넣는 것도 제가 잘 읽고 있고요, 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자 주시는 것들도 대답을 드릴 만한 것들은 하고, 좀만 기다리시면 되겠다 싶은 건 좀 답이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의견들,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의견이나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아닌 것들은 정말로 이렇게 고쳐주면 더 좋겠다 하는 것들은 고쳐 나갈 겁니다. 대형교회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져요. 우리가 거기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그냥 무신하진 마셔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묶어갈 겁니다. 구역장님들 꼭 그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친밀함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이돌들 보시면요, 아이돌들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신화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애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자기 소개하면서 저는 무슨 랩을 담당하는 누구입니다. 저는 뭘 담당하는 누구입니다.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는 누구입니다. 이래요. 거기 아이돌 무슨 그룹 애들도 다 맡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맡아 가진 건 뭡니까? 친밀함과 돌보며 서로 끌어안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 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무 조용해지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친밀함을 담당하는 김구역장입니다. 서로 얘기하시죠. 얘기하시죠. 친밀함과 돌봄을 담당하는 누구 구역장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요즘 무슨 아주머니들이 걔를 좋아한대요. 누구지? 강다니엘을 좋아한대요. 강다니엘 101이래나 그 애를 좋아한다는데, 거기도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0명인가 11명인가 있어요. 거기도 걔들 말하는 대로 다 뭐가 담당이 있어요. 걔네들이 참 아름답대요. 그죠? 예쁘고 아름답죠? 거기에 다 담당이 있어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담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담당한 거 잘 지켜가시고 그 일들을 또 훌륭하게 맡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참 읽기도 조금 거북하지만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교회에 관한 여러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 어머니다. 교회가 부족함이 많으나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네, 여기요. 좀 충격적이죠?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 어머니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창녀다 하지만 그 여인이 내 어머니다 라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예수님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적도 많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를 어쩌면 팔아버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약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립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교회 사랑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나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때 생각해야 될 구절, 찬송은요 그런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굴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보면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니들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 너네들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미워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말, 미워할 만큼 못난 구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어머니예요. 사랑할 이것 말고 다른 몸은 없습니다. 이 여인 말고 다른 어머니는 없어요. 다른 어머니는 없어요. 못났고 부족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상처 났다면 치료돼야 되고, 그리고 아직 가라앉아 있다면 이제 힘을 얻어 일어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깊은 어둠에 지금 절어 있다면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물론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실망시키셨을 때 계속해서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띄엄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사랑한다면 돌아올 겁니다. 바라는 건 그 시간이, 그 떠나간 시간이 짧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 멀면, 너무 길면 나중에 후회 그리고 아픔만 있을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헌신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 사랑하면 헌신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나눠주셔요. 예수님이 아름답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놀라우십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은혜와 그 놀라움이 어디 다른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세상 바깥에 어떤 일들은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2달 동안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야 합니다. 이 몸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그 능력이 여기 보여야 돼요. 그 자비하심과 그 용서하심이 여기, 그 충만케 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게 어디? 여기, 이곳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운데서 하나씩 보여져야 합니다. 이 기대가 넘치기 시작할 때, 그죠? 이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 시작할 때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본 사람들의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요. 꼭 잡으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더요.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구역장님 사랑합니다. 구역장님 사랑합니다. 구역장님 사랑합니다.
나 혼자가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나 혼자가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울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름다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름다울 거고, 내가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름다울 거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노래하는 그 노래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뭐 이승철이 노래를 그렇게 잘한대요. 뭐 잘할 겁니다. 예, 잘할 겁니다. 하지만 이승철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 말고요, 노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아마 더 아름다워요.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더 아름다워요. 이승철이 노래하면 가슴이 좀 뛸 겁니다. 하지만 그 노래, 그 천국의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면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가슴이 터지고 그 생명의 능력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함께 또한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수고하는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줄 믿사오니 하나하나 아버지 세상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하나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진리가 분명히 전해지고 보여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